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세례 운동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운동, 이에 대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무거운 숙제로 남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놀라운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 물론 마태복음 3장도 거의 같은 자료를 공유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건전한 양식의 소유자입니까? 예언자니까 당연하겠지요. 자, 예수님도 정말 멋있을 정도로 너무 놀라울 정도로 건전한 양식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 안에는 철저함과 자비와 이런 수용과 아주 매력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한테 무척 예수님은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주 건전한 소유의 양식,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정말 쉽게 말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예수님이 반했거든요. 세례자 요한한테. 아마 세상의 모든 인물 중에 세례자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이게 정말 예수님의 역사적 친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던 거예요. 분명히 말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아 나자렛 고향을 지닌 출신이고 거기서 건축 노동자로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그 근방을 지나다가 나도 한번 세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받은 분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건축 노동을 하던 분이 그걸 놓고 갈릴리아를 떠나서 의도적으로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내복음서 피하지 못해요. 사도행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예수 승천까지 목격해야 제자 자격으로 보거든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세상의 활동이 중지당하자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 운동을 설파하시면서 구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거든요. 어쨌든 자,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여러분들이 29절을 보십시오. 자, 마르코, 마테오,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과 함께 세례운동을 펼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느껴진 100여 년대에 쓰여졌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런데 이 말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운동에도 참여를 했던 거예요.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세례운동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 못지않게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례를 받으셨고 그러면 세례운동을 펼치셨어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무척 존경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관계는 돈독했고
받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 시대에 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마르코복음, 마태, 루카, 요한 다 장치를 합니다. 뭐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느니 다 이게 세례자 요한을 낮추는 말들이거든요. 요거는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폄하시키는 장치들입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지금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엄청 득세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 메시아교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 메시아교죠. 그러니까 양쪽이었지 경쟁을 했던 거예요. 자,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 스승이 높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승이 위대할수록 제자들은 더 뿌듯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100년대에 쓰여졌는데도 세례운동에 가담을 하고 이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장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또 4장 1절에서 2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정말 왜 이런 작업을 했을까? 자,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운동은 사실은 제자가 주었다 이 말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일단락 짓고 사마리아 여인 만난 얘기가 이제 4장에 펼쳐져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서로 지금 우리 스승이 메시아라고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막 주장을 펴고 있어요. 펴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과 같이 세례운동을 펼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같이 느껴지고 또는 잘해봤자 동급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보다 월등 높으신 메시아고 하느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하고는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주 관계가 좋은 것으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11장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왜 제자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선구자로서 강조를 합니다. 엘리야요.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구약성서 말씀에 따라서 그 선구자로 세례자 요한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이.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 저는 더 낮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오히려 제자처럼 증언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5장 35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요 진짜 빛은 구원의 빛을 던져줄 진짜 놀라운 분은 스승 예수님이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5장 35절에 가면 세례자 요한은 등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근 100여 년대까지 세례자 요한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말들 괴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분히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말씀 참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참가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시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군데나 세례자 요한을 말하거든요. 두 군데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또 증언하는 자다. 그래서요, 쭉 지금 여기 19절부터 이제 말씀 참가를 마치고 19절부터 이제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스승을 제자가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알리고. 근데 세례자 요한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먼저 세 부류 인사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자, 지도자들에게, 백성에게,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더라. 그래서 안드레아라고 보면은요, 증언해서 세례자 요한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로 옮겨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증언으로서 강조하기보다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온 사람도 있었다는 제가 그 해설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굉장히 밀접한데 왜 이렇게 막 예수님의 막 긋고 막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무수히 장치를 하거든요.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을 낮추는 이야기 장치들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당시 상황 속에서 스승 예수님이야말로 세례자 요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난 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고 구원의 빛이시고 참 메시아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스승을 아주 높이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읽을 때 이렇게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을 소화시키고 세례자 요한도 다시 보고 예수님도 다시 보고 제자들이 하는 말도 다시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